오늘 저는 시편 8편을 말씀을 나누기에 우리 찬양팀이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 찬송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준비를 안 했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만든, 특별히 박종호,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마는 박종호 씨의 그 젊었을 때 아름다운 음성, 참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여호와 우리 주여 해서 한번 쳐보시고 한번 따라 불러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조잡하게 보이는 어떠한 물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보스토크 1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남북 이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콜드워, 냉전 체제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이제 우주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먼저 저 우주 공간에 바로 비행 물체를 띄울 것인가. 그런데 이때 소련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래서 보스토크 1호라는 그러한 유인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캡슐 정도였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에 의해서 발사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를 두 바퀴 돌고 2시간 만에 돌아온 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유리 가가린이란 인물입니다. 유리 가가린. 이분이 1934년 출생인데 그 61년에 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바람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68년에 다시 공군으로 돌아가서 그 비행 훈련을 하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투기 추락으로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당차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실제 키가 얼마일까요? 157cm. 굉장히 작은 키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 소련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갔지만 졸업은 했지만은 그는 조종사에 적합한 키가 아니라 해서 사실 불합격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 그 교관이 그 전투기 조종석에다가 높다란 쿠션을 깔아주는 바람에 간신히 복이 되어서 합격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 조종사에게는 너무나 작았던 이 157cm의 키와 아주 호리호리한 그의 몸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린 이 보스토크 1호는 캡슐 모양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초창기라 보니까 크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캡슐에 몸을 구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주 170cm 미만의 작은 체구를 가진 조종사에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키 157cm에 바로 아주 작은 체구의 이 가가린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주로 공간으로 날아가서 지구를 바라보며 했던 유명한 두 마디가 있죠. 바로 이 말입니다.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다. 여러분들 사진으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아주 푸른 빛깔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역시 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답게 말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신은, 갓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 한마디로 그는 사상성이 입증됩니다. 더 각광을 받죠.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이 막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유인 우주 비행체를 발사하기 이르는데 1년 뒤 1962년에 미국인 최초로 우주 궤도를 돌고 귀환한 사람 이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존 글렌. 나중에 이분은 유명하게 되어서 바로 미 상원 의원으로 아주 80대 중반까지 미 상원 의원을 했던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존 글렌은 그 우주 공간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가가린과는 정반대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내가 그분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보고서도 두 사람의 바로 보고와 고백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이것만큼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한 그런 없다고 할 만한 다윗의 바로 찬송시입니다. 시편 8편 1편을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간 관계상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 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그 가운데 빛나는 달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 모든 피조물 속에는 자세히 보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우주 세계,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듭난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모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불 한 폭이 이름 모를 작은 덜풀, 그리고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봐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478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두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럴 때는 그냥 우리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나와서 벌판에서 그 새소리를 듣고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싹이 움트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생명의 신비, 이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 주말에 그리고 주일 오후에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숲이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 포토맥 강가를 거닐면서 여러분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그러한 자연의 은총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밤하래 그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그가 묵상하다가 문득 놀라운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것이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우주 공간에 가득한 달과 수많은 행성들과 별들, 그 규모와 크기와 그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상에 어떻게 저러한 천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펼쳐냈을까? 어떻게 저것이 저렇게 충돌 없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여가며 빛을 발할까? 묵상하다가 그 자연세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조물과 바로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데 세상적인 그런 크기와 힘과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이른바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식보다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성공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은 최고야 하는 분이 있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 딸 넷이지만 저희들 딸들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공부 잘하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러한 아이들을 봐요. 그런데 아무리 남의 집 아이가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부모인 저의 눈에는 제 아이들이 최고로 예쁘고 제 아이들이 최고로 소중해요. 오직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는 정말로 똑똑하고 잘생긴 그러한 배우 같은 아이들이 있지만, 비록 상대적으로 그 아이들과 비할 때는 조금 못나고 키도 좀 적고 그럴지 몰라도 내 아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의 존재는 너무나도 미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대한 우주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 상반된 왜곡된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왜곡되이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하고 남들보다 우월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목에 힘을 주는 교만이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휘두르며, 그리고 자기보다도 조금 못한다 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이 왜곡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비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룩다운, 스스로를 자꾸만 낮추고, 그리고 너무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립니다.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나는 못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야, 스스로를 자기를 낮춰보는 것입니다. 이것 둘 다 바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새롭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존재야. 여러분, 진정 건강한 신앙, 진정 복음적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바른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놀랍게 표시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관, 크라운을 씌웠다. 이게 뭡니까? 관은 왕만 씁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 쓰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우리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반 전에 썼던 개역 한글판, 훨씬 더 어려운 한자체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판 성경의 유일한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혹은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 히브리어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에 들어가는 바로 히브리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지만, 또 어떤 문맥에서는 바로 천사를 가리켜 엘로힘이라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문맥을 통하여, 컨텍스트를 통하여서 일본어로 할 것인지 일본어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에서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인생을 바로 생각하시며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신다,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상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이 옳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 영어 성경은 바로 angel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어 성경, 이 NASB 성경에는 바로 God,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 표현입니다. 그를, 사람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못하다라는 말은 여기 영어 표현이 나오는 대로 a little lower, 살짝 조금 낮게 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거의 차이가 없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에 의해서 빚어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그 높이와 차이를 뛰어넘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사실은 거의 하나님과 차이가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화와 존귀, Glory and Majesty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화와 존귀란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지는 디바인 터미널러지, 신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가. 여러분, 남들이 우리 보고 저거 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자기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삶에 치우치고 찌달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떠한 비교 잣대로 인하여서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쭐했다가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면 막 그러한 스스로를 낮추면서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이 다 바로 타락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지원받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야.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자. 여러분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발 스스로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아닙니까? 거기 보면 정말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못난 모습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망받고 그들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정말 그들의 나라가 거들나고 망하는, 그래서 완전히 기가 죽여 완전히 쭉 처진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며 너 때문에 날마다 춤추시고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체면 다 구기고서 당신의 본심을 그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춘다는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많은 자녀들이, 저도 이제 다 아이를 키우고 보니 참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 마음에서 표현 잘 안 하고 너무 엄하게 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돌아보니까 후회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체면 다 내려놓고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하고 춤춘다. 얼마나 내가 네 좋아하는 줄 아냐? 하나님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진데 나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고 나보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는 그 사랑 이상으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축복해야 되지만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도 똑같이 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귀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 14장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일날 2번째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3번째 설교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라. 그러니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사랑받은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것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들에게 잘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듯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존귀히 여기는 존귀한 주의 형상이라 축복하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이쁘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치 서로 짜고 서로 이야기하듯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다 그러는데 진심이 아니죠. 물론 때로는 립서비스를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예쁘다 하면 진짜 예쁜 거예요. 꼭 아니라고 막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인합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주의 자녀인지, 사랑받는 자녀인지 늘 고백하며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스바냐서 3장 제가 찬송을 띄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가사 다 알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하고 춤추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가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래,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그러므로 주눅 들지 마라.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사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짝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조금 못나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도 상처가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주여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좀 말썽 부리는 사람 솔직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을 축복하고 바로 가족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